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령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성경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바로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이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성막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시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 그곳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도착한 그날이 바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가까이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죠. 레위기 율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약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머물게 되면서 그것을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1년이죠. 1년. 하나님의 말씀이 1년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내고 15일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성막이 완성됐던 때는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2년 첫째 달 초하루거든요.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년 조금 못 되는 시간에 성막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2년 2월 20일 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그 민수기,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관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로,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약 1년 가까이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머무르게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은 누가 설계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리고 그 설계 도형, 설계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래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그리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바로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바로 제사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 그런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심으로써 많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백성들의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여기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위와 그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이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밟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강 복판에 서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는 그 사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 이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한꺼번에 고함을 치므로써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제비를 뽑아 가지고 땅을 분별하죠. 각 지파별로 분별할 때도 여호수아가 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서 가나안 땅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실로에 있던 실로에 성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죠. 그리고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년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바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붓궤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그들은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 궤를 앞세워 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궤는 의없이 도로 뺏겨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아버지 엘리도 꼬꾸라져가 목뼈가 부러져가 죽어버리고, 그 아내도 또 해산하면서 죽어버리고, 정말 한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부적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시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뺏겼던 그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 집에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모든 주변의 대적들 다 진멸하고 왕국을 든든하게 세웠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5절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물론 다윗이 한번 기랏 여아림에서는 그 실패를 하죠. 수레에다가 싣고 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어버리고, 그러나 뒤에 다시 궤를 메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모시게 되죠. 그래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대로 실로에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벤 에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승리하려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자기들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빨간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세메스로 유대 땅으로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아오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려고 젖나는 소 2마리를 실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셈에서 왔었던 그것을 바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시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이죠. 이 사울이 사무엘상 14장 18절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기브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가져갔다는 말씀은 없고 그 한 구절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란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와 아효가 쇠수레를 밀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띠므로써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다윗은 첫 번째 옮기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 집을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다시 이 다윗이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다윗이 정말 배꼽이 나오도록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에 의해서 옮겨졌죠. 그래서 성전은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다윗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 보시면은 왕이, 이건 다윗 왕이거든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처럼 다윗은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저리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했던 그 고백, 그죠?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저 천막 가운데 왜 저렇게 보기 안 좋을까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늘 너희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복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네 손에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의 후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너 아들이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한 때로부터 480년이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즉위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나서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더라 하고 역대하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즉위가 970년에 있었으므로 4년이 지났으므로 966년부터 7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959년까지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곳, 그리고 모리아산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백시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쭉 보시면요, 바로 이곳이죠.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되죠. 성막을 시내산에 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를 하죠. 그래서 4년이 지난 966년부터 959년까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회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역대하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성전 규모가 큰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것을 한 규빗을 45cm에서 50cm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좋도록 일단은 45라 생각하지 마시고 50cm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규빗이라 하면은 길이가 60규빗이라 하면은 나누기 이해하면 3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m 정도의 길이 그리고 가로는요 너비는 20규빗 10m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이가 몇 층 높이냐 하면은 30규빗 15m. 지금으로 보면은 요즘 건물로 보면은 한 층에 한 3m만 잡더라도 적어도 한 5층, 6층 정도의 규모의 아주 큰 규모로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성전의 그 언약궤, 그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